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그 인생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삶을 살아갈 힘을 얻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다음에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망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누굴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고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번 정도 또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실패를 경험하는데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우리가 발휘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가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절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은 후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있죠. 질병, 그리고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또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현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첫 열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무엇이 시작되었음을,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아직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었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환경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덮치잖아요. 질병의 문제 앞에서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지. 그렇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해도 수고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일하면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지도 않고
여기저기 팔다리가 아프고 쑤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인생의 실패 앞에서 젊었을 때는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패가 두려워진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또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은 후를 위한 교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23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렸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다비다를 살렸고요. 바울은 이 말씀 듣다가 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많은 도전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도전, 율법사들의 도전,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들, 대제사장들의 도전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세란 없다라고 믿었던 이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하게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활한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에 무엇이 있어요? 뼈와 살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교동문에 하신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은 몸이 육체가 없고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이 육체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육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다시 몸은 이전에 예수님이 살리시고 선지자들이 살렸던 사람들은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죽지 아니할 육체라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시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술이 참 많이 발전됐죠.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해요. 저희 아버님이 한갑을 하시고 62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한 40년 되셨는데 옛날에는 이 6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라는 것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의술도 발달되지 못하고 무슨 병이 걸려서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경우가, 살 빼려고 안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면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연장일 뿐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다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며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들의 집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인길 성도님 우리 지금 서들의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주님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활할 우리의 몸은 다시 죽지 않을 몸이요, 오늘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에 붙들림 바 될 때, 붙들리게 된다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웬만하면 80 넘게 다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삶의 목표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가 목표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어느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생활하면 80은 다 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며 사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조금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싫은 소리를 좀 해도, 누가 나를 좀 귀찮게 해도 그냥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건 이런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기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 태어난 신분, 상태, 그 다음에 자신이 배운 학식들, 자신이 쌓아온 이 종교적인 공로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대단한 바울이 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얻은 것, 그 다음에 자기 이 태생적으로 얻은 모든 것들, 그 귀한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정말로 귀한 것들을 왜 똥처럼 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저처럼 신학을 하면 목사도 돼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치 멤버십일 수만 멤버십인 경우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는 오직 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죽음을 완전히 이긴 참된 생명을 드러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약하네 목소리가.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절망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